성경 맥잡기 86번째 시간이네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 이야기 다 못하고 다 마무리를 못했죠. 빌립보 지역의 개척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경계선이죠. 황인종과 백인종의 경계선인데 이제까지는 황인종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가 처음으로 유럽 땅 백인종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코쟁이 파란 눈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지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제 그리스 땅이고 여기 섬이 하나 있어요. 터키가 이렇게 이쪽에 거의 맞닿아 있긴 합니다. 여기 이제 아시아이고 그리스 땅은 이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쯤까지,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땅끝까지, 아시아의 땅끝까지 갔다가 이쪽에서 부른다 소리를 듣고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고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한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건너가서 여기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럽 지역인데 특별히 로마 황제가 직할시로 다스리다 보니까 범죄 없는 도시, 불량배 없는 도시, 맑고 깨끗한 도시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서 불량배들 다 몰아내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다 몰아내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명도 살고 있지 않는 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개척하는 것보다 여기서 개척하는 것은 10배, 100배가 더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일단 회당에 들어가면 설교권이 주어졌거든요. 아무리 지나가는 순례자라 하더라도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여기서는 그냥 기회가 주어질 때 전도하고 예수 이야기하면 됐는데 여기 유럽 땅에 건너가는 특별히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다 쫓아냈으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그러다 보니까 맨바닥에 세상 말로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개척하게 되었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할 곳도 없고 어디 한마디 할 곳도 없고 그냥 방황만 하고 있다가 우연히 만난 여자들 중에서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를 전도하게 되어서 유럽 땅의 첫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까지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공부하신 내용이에요. 하여튼 열매를 한 명 맺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뒤부터 술술 잘 풀려나가느냐, 그것이 아니었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 뒤쫓아오고 조롱하고 그래서 귀찮은 일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점치는 아이였던 것이죠. 무당 나부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점치는 아이인데 이 점치는 아이 주변에서 몇 명의 사내들이 이 아이 하나 둘러먹고 다 이게 돈 챙겨 먹는 사내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아이의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가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 무당 나부랭이 무당짓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끊어지고 수익금이 끊어지니까 이 사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이 저 친구들이 우리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 수익금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당국에다 고발하는데 이방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했더니 소란스럽게 한다는 소식만 듣고, 사실 소란스럽게 한다 할 때에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특별히 아시아 쪽에서 왔으니까 황인종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 사람 아니구나, 유대 놈들이 왔구나. 그러니까 그냥 데려다가 문매를 때린 것 아닙니까? 문매를. 그게 이제 16장 22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 매, 그래도 유대인들의 매는 신사적이에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의 매는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해서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39대 이상은, 아무리 중죄인이라 해도 유대인들은 39대까지 이상은 못 때립니다. 이게 40에 하나 가만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죄인도 39대까지 때리는데 로마인들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죽도록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 이 귀신 쫓아내주고 이 아이 멀쩡하게 한 이후에 죽도록 맞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라오스에 선교 이제 1월 말이면 가는데 선교지 갔다가 그 당국
사람들한테 마저 붙잡혀서 하지 말라니까 왜 전도하는 거예요 하고 문매를 맞았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내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라오스에 가서 내 문매를 한 50대 정도를 작신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성령이 가라고 그래서 여기 바다 건너가서 이쪽에서 불러서 이쪽 간 거예요. 지금 이쪽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문매가 기다리고 있고 또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얻어 터지고 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채웠다고 그러는데 착고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2개 있어서 여기다 2발 집어넣는 게 착고입니다. 발 집어넣고 발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물론 여기가 이렇게 있다가 뚜껑 열었다 닫겠죠. 그러니까 발 채우는 게 착고거든요. 착고에 채워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욕하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룩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방송실 한밤중에 작신 얻어 터지고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도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죠. 여러분들도 이 장면은 워낙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다더라. 과연 내가 1월 말에 청년들 데리고 라오스에 가서 그렇게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기도하고 기도는 혹시 할지 모르죠. 구해달라고. 그런데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하고 삿대질하면서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간혹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내셨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면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갔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불러내셨으면 좀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고 일사천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유도 선수들은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뭘 배우냐면 그래서 넘어뜨리는 법을 배우지 않고 넘어지는 법을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패대기 치는 것을 수도 없이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넘어뜨리는 법을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유도, 저는 유도를 배우진 않았어요. 책을 통해서만 배웠는데 신앙인들의 맷집을 지금 길러내고 계신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맷집을 길러내고 있는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유도 선수들이 처음부터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 그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서야 넘어뜨리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이 방법을 신앙의 위인들 선진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근데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 가서 결국 그러한 과정을 아주 훌륭하게 잘 견뎌내고 이겨냈구나. 결국 이 맷집이 커졌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죠. 그런데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뒤에 현상은 어떻게 됐어요?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옥문이 열린 것 보고 간수가 죄인들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니 바로 코앞에 있는 죄인일 텐데 옥문이 감옥이 크지도 않을 텐데 그것도 몰라? 그런데 잠자고 있었던 간수가 보기에 그 당시는 이 불이 환한 시대가 아닙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도 아니에요. 횃불 하나도 아까워서 잘 켜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감박은 주로 지하에 있었습니다. 주로 캄캄하고 눅눅하고 그러는 곳에 지금 저 구석쟁이에 있는데 옥문이 열렸다 그러면 도망갔구나. 죄수 도망가면 간수는 그냥 사형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죄수 도망갔구나. 내 목숨도 이제 끝났구나. 자결하려고 했었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자결하려고 할 때 그 간수를 전도하는 게 바울 일행이잖아요. 그때 전도하면서 내뱉은 메시지가 오늘날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16장 31절 말씀 한번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저 배경에서 저 현장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저 문장을 얼마나 많이 이리저리 전도지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간수 전도용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몸을 작신작신 얻어 터지고 어떻게 제대로 몸 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가 그 간수와 간수 집안을 구원시키는 데 사용한 문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들도 신앙의 맷집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의 맷집들 잘 길러내시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선거예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유대인들 하나도 없는 땅에서 회당 하나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수십 년이 흘렀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흐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거죠. 과연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성경에 매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감옥에 내가 지금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러니까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있는 그 사람들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 있으면서도 뭔가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매여 있으면서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매여 있는 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더 힘있게 증거하는 일이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써보내는데 사실 사도 바울도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 편지를 써보낼 때 나이가 많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얼마나 늙었는지 이 편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1장 2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을 때가 거의 되었다. 이제 머지않아 죽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로서 생명 연장을 조금씩 해주시는 것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기도할지, 하나님 이제는 불러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할지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직. 그 다음에 네가 그 둘 사이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굉장히 힘들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이 감옥 지하에 눅눅하고 정말 더러운 곳에 있느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아직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아직은 할 일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편지라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 늙어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이 늙어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눅눅한 곳에서 어떤 편지의 내용을 써보내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로, 유럽에서 첫 교회, 백인들에게 있어서 첫 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계속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가,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여기 복음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처음 받아들였을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주고 돕고 섬기던 교회가 요 얘기예요.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나의 선교비 대주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밖에 없었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기 빌립보에서 이렇게 옥살이하고 이제 거기 전도하고 나서 요 밑에 데살로니가로 내려왔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내 선교비를 너희들이 대줬어. 정말 고맙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가 뭐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거 나에게 선교비 대준 것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될 거야.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써보내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 교회입니까? 첫 번째 유럽에서 개척한 교회. 이런 의미도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수시로 이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이곳으로 돈을 보낸 거예요. 지금 선교비를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어요. 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돈 모아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선교비를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때에 순교 당하기 직전에 나이 늙어 있는 그 바울에게 돈을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 중에 한 문제가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정통적인 유대인들 문제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바울이 이제까지 한 얘기 중에 우리말로 하면 개 땡땡이에요. 예, 개들을 삼가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은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삼가라. 할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거기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요거 하나. 두 번째는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라는 여자가 있고 순두개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 중직 여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저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둘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중직자 여자 그룹 둘이 유오디아 파로 그리고 순두개 파로 무슨 일로 싸우기를 시작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싸우기 시작을 했는지 여전도 회의하다가 싸우기 시작했는지 이건 몰라. 이건 모르는데 아무튼 유오디아 파로 순두개 파로 갈라져서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제발 그렇게 싸우지 마라. 교회는 싸우는 곳 아니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혹여 우리 교회에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여 주일날도 오기만 해봐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회개하시고 하여튼 같은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3절 아직 안 했어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내가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 개척할 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그렇게 도와주던 복음의 뒤에서 지근거리에서 돕던 저 여인들,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일꾼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전도의 일꾼이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일꾼이었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아무래도 뭐 어떤 정도 지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들 하여튼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고린도 교회 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여기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애교죠. 사실 이런 정도는 애교 정도예요. 빌립보 교회는 큰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때는 그 할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여기 빌립보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삼가라, 멀리해라 이런 정도니까 그들이 와서 어지럽히는 수준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유오디아 순두개가 갈라져 있는 형태도 교회가 완전히 폭삭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그렇게도 편안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문제가 하나 뭐였냐면 그 빌립보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는데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옆에서 돕고 옥에서 만났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안 좋은 거야. 2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내가 아프다는 것,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목회자가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너희들도 근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왜 아팠을까? 교회 목회하면서 초창기 교회 이게 쉬웠겠습니까? 아파하면서 누적된 피로, 또 거기에서부터 로마까지 오면서 오랜 여행으로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아마 로마에서 병이 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2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실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도 긍휼히 여기시고, 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옥에 있지만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나 나나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셔서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 편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가지고 가는 거야. 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모습, 이전에도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 근심했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니 이 편지 읽고 에바브로디도와 더불어서 함께 좋은 교회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가 이런 배경에서 쓰여지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들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적힌 편지를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들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여튼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빌립보서 전체 흐름을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빌립보서의 책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유오디아 순두계 사건을 머릿속에다 담고 저걸 읽으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같이라고 하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한자리에 자꾸 들어가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유오디아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욕심 챙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 주장이 더 맞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아라. 이러다가 교회가 찌그락찌그락 하는 모습이 뭐가 좋겠느냐,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내용은 워낙 유명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보셨습니다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뭘 그렇게 내 주장만 내세우면서 욕심 부리면서 살겠느냐. 사실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이나 유오디아 순두계 편이 되어서 서로 티격태격 다투는 두 부류가 이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뜨끔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에 혹여라도 누구에게 내 욕심 내 주장 뭐 이렇게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으면 뜨끔해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보내는 배경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워낙 유명한 이야기가 또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3장 7,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똑똑한 지식, 그 앞에 그런 얘기 나와요.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겼는데, 지금 세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구원 얻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 학적인 분야, 지식적인 분야 얘기하는 거 이거 아니다.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기로 말하면 내 학적인 게 얼마나 더 뛰어난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것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4장 6절 7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말을 할래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기도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하고 빌립보서에 써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방점을 찍는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는데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렇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아까 제가 신앙의 맷집 이야기 했잖아요. 맷집.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신앙의 맷집을 다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성도들은 4장 13절은 좋아하는데 4장 11절과 12절은 안 하고 싶어해. 4장 11절과 12절은 별로 그쪽은 읽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그거 과정을 거쳐야 13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13절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내가. 사실 여기서 감옥에 착고에 채워지고 매맞고 빌립보서에 쫓겨났죠.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석주 전도하다가 쫓겨났죠. 요 밑에 베레아에 와서 전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징그럽게 말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선교 일행하고 다 흩어지고 혼자 여기 쭉 와서 여기 아테네까지 왔죠. 여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땅. 여기서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러다가 여기 고린도까지 가서 나중에서야 선교팀이 여기 와서 합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그럽게 고생하고 징그럽게 배고프고 풍찬 노숙이라고 길거리 이슬 맞으면서 자보고 이게 바울이었어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여기 그리스 지역 선교하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지나놓고 보니 내가 신앙의 맷집을 얻었다. 그러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도 나는 개의치 않아.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런 신앙 고백을 남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절대 놓칠 수가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성경책보다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집약적으로 많이 나오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배경에 빌립보서 여러분들 자식 기른 다음에 자식들에게 내가 너 기를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밤을 며칠 새고 내가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너 나중에 내가 너에게 드린 돈이 몇억 원은 될 거야. 내가 다 기록해놨는 너 이놈의 자식 다 갚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했는지 매를 몇 대 맞았는지 알아? 그런데 이런 방식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기쁨. 왜 기쁨일까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자기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라는 명사형이 5번 기뻐하라 하면서 이렇게 남들에게 명령하면서 제안하는 형태가 11번 총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이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또 넘어가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래서 기쁨 하는데 뒤에 조금 있다가 이제 기뻐하라는 이 동사형으로 나올 때는 보면 더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반복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반복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뒤에 또 볼까요? 넘어간 거예요? 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막 기쁨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다시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뒤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뒤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형태로 기쁨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여튼 16번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암송하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저 항상 기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기쁨으로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할래도 기쁨이 사라진 형태로 하려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선교 깜빵에 갇혀 있지만 기쁨으로 하니까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매마저도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건 내 사명이다, 내 기쁨으로 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정신으로 빌립보 교회도 개척을 했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는가. 아무튼 2018년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맷집들을 좀 길러내셔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맷집 잘 길러내셔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그리고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다 남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간단하게 빌립보서 4장 4절, 워낙 빌립보서에서는 엑기스 같은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어느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할까 정말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쁨의 편지니까 기쁨으로 해보자 해서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시작 2번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 써보냈던 편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배우게 하시고 기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정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신앙의 맷집을 길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